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49장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 7장 1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의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돌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어진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새벽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이 질책하는 말 속에는요, 그냥 단순히 질책의 목적만 있지 않습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과 기대와 바람이 담겨 있죠. 어제 저희 어머니가 잠시 저희 집에 들리셨는데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모님께서 집에 방문하시면 아이들에게 조금 더 엄하게 대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부모님께 잘 자란 손주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겠죠. 어머니가 저녁을 드시고 다시 집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잘 도착했다라고 카카오톡을 보내시고 꼭 항상 한마디씩 하세요. 아이들 너무 엄하게 대하지 말아라. 이미 반듯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냥 네 하면 되는데 또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 주막 아편입니다. 잘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바르게 컸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자꾸만 엄하게 대하게 되더라고요. 이야기해요. 그러면 어머니가 또 나도 그랬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됩니다. 특별히 요즘에 제가 저희 첫째랑 둘째한테 강조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라 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형제가 많고요. 또 연령대가 좀 다양하다 보니까 해주는 것들이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꼭 이 녀석들은 다른 형제가 받은 것, 다른 형제가 하는 것을 부러워하고 그걸 그렇게 그대로 해주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요 아주 단호하게 가르칩니다. 남들이 볼 땐 되게 매정해 보여도요 잘못하는 게 있으면 바로 잡아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단호하게 행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요 아주 단호하고 따끔하게 징계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징계에서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징계의 말씀은 단순히 징계의 목적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와 바람이 여전히 담겨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16절만 보더라도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말아라.
내가 그 기도 듣지도 않을 거다. 25절, 그렇게 내가 끊임없이 말해도 이 녀석들은 못 알아듣더라. 아직 덜 맞아서 그렇다. 호적을 파서 내보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주 따끔한 질책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질책 아마 어디서 한 번쯤 들어보신 것 아닙니까? 누구나 부모님에게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질책들입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질책처럼 하나님의 이 질책에도 사랑과 기대와 바람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이 질책의 원인을 세 가지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되면요, 부모보다요 또래 친구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그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래서 참 무모하고 바보 같은 일도요 서슴없이 행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저희 중등부 친구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건데요, 너희와 같은 청소년기에 있는 또래들에게는, 너희 친구들에게는 답이 없다. 답이 없는 사람들끼리 의논한들 답이 안 나온다. 늘 중요한 문제는 부모님에게 이야기하고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하는데요, 어찌 그게 됩니까? 자기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부모님의 말은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아요. 친구들의 말만 따라서 사는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어떠십니까? 마음이 매우 답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마음 이상인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아까처럼, 야, 이 백성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너의 부르짐조차 내가 듣지 못하겠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사랑하는 죄가 이미 한도를 넘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 모습을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온 가족이요 힘을 합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면서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쏟아야 할 정성과 사랑은요, 그들 우상에게 섬겼던 것이죠.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요, 하나님에게 쏟아야 할 이 정성과 사랑을요 우상들에게 쏟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나를 비롯해서 우리 자녀들까지도 하나의 우상에게 정성을 쏟고 있지는 않은지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요, 우리 아이들은 입시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대학생이 되면요, 취업이 우상이 돼요. 직장인이 되면요, 결혼과 이직이 우상이 됩니다. 성공이 우상이 돼요. 그렇게 또 부모가 됩니다. 부모가 되면요, 다시 자녀들의 입시가 우상이 돼요. 그리고 나서 자녀들의 취업이 우상이 되고요. 그 이후 이 우상의 굴레가요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만일 우리 교회 가정들 이 모습이 이러한 우상의 모습들이 있다면요, 우리도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이죠. 이 우상의 모습들을요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의 잘못은요, 신앙과 삶이 분리된 이원론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드리는 종교 의식은요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지켰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의 예배는 엉망이었습니다. 삶에 대해서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전혀 없이 그냥 드리는 제사만 가득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22절, 23절에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 가장 중요하게 명령하신 것은 제사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걷는 길을 내가 요구했다. 즉, 내 말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의 모습을 너희에게 요구했지, 나는 제사법을 먼저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해요. 매일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모습, 일터에서의 모습, 가정에서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겠죠. 매일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서는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학교에 가서는, 또 회사에 가서는 여전히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자들을 미워한다던가, 나 하나 살기에 급급해서 내 주변은 전혀 돌아보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시간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과 삶은요 절대 분리되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과요, 학교에서, 가정에서, 회사에서의 삶을요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말씀 그대로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것은요, 내 뜻대로 살아갈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지는 삶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모습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요, 변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이 그들의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때부터 오늘날까지 내 종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끊임없이 목을 굳게 했고요, 악을 행하였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는 죄의 출애굽을 겪은 것이죠. 이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을 굳게 하고 여전히 같은 죄악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짓는 죄들을요, 한번 면밀히 살펴보세요. 새로운 것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뭔가 획기적이고 특별한 죄를 짓는 게 없어요. 늘 지었던 죄들을 반복해서 혹은 조금 변형해서 짓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굳은 마음 밭을 기경하는 이 새벽 기도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출애굽 이후부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도 오늘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길을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시죠. 같은 죄를 두 번 다시 반복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은 자녀의 계속되는 비행에 화가 난 부모님의 모습 같습니다. 기도도 하지 말라 하시고, 여태까지 잘못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조곤조곤 하나하나 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무 많이 화가 나서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무섭고 무거운 질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와 바람이 있기 때문에 있는 질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어서 돌이켜야만 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정성을 다해 섬기는 우상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도록,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분리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살아내시고, 나아가 변하지 않는 나의 완악한 마음을 기경시키시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애정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회개해요.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 회개하는 것이 가장 이른 시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이 새벽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된 용서를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와 바람에 부응하는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겨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향기요 주님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으로 질책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오늘만큼은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와 바람에 부응하는 하루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정성을 다해 섬기는 우상이 있다면 철저하게 내려놓게 하시고 신앙과 삶이 하나 되게 하시며 우리의 완악한 마음과 굳은 목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를 통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다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의 바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선히 응답하시되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선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득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질책을 말씀을 통해 기쁨으로 받게 하소서. 두 번째입니다. 마음속 우상을 제거하고 신앙과 삶이 하나 되며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금요기도회를 통해 우리 성문교회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은혜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질책을 말씀을 통해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있으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오늘 하루는 그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 주님의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마음속 우상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할애하며 섬겨가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온전히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주님, 이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것과 해나가는 것이 분리되지 않게 하시고 암과 삶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그게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내기 위하여서 주님, 우리의 굳은 마음을 기경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딱딱한 우리 마음 하나님께서 기경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게 하여 주옵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굳은 목을 제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철저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늘도 주님 아버지께서 이 새벽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 새벽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내 뜻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살아내는 나의 삶이 되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러한 기도들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수정되고 나아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주님 손 붙잡고 나아왔습니다. 이제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밤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피곤하고 상한 심령들에게 위로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할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뜨거운 기도의 열정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주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놀라운 기도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하나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과 여건 주장하여 주시고 특별히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모아주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문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우리 연약한 손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강한 팔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